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평안은 어쩌면 더욱 간절한 염원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역사 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경쟁과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기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을 갈망하지만 현실 속에서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역사가 윌 듀렌트와 아리엘 듀렌트 부부는 인류의 지난 35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진정으로 평화로웠던 시기는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계산했습니다. 혼란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 만연하며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의 평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회에서 범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가정의 해체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갈등과 적대감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개인의 평안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휴가나 오락, 쇼핑 같은 기분 전환을 통해 잠시의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 구조나 경제 시스템 같은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왔지만 평안은 여전히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란 고작해야 갈등이 잠시 멈춘 상태, 문제가 없는 찰나의 순간을 의미할 뿐입니다. 한 역사가는 세상의 평화를 모두가 재장전을 위해 잠시 총격을 멈춘 시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살롬은 약 250회나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살롬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상대방의 삶의 모든 좋은 것, 즉 완전함, 만족, 성취, 축복, 번영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깊은 염원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에이레네 또한 영혼이 안식하며 만족을 누리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안, 즉 문제가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약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때는 6월절 목요일 밤,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십자가 처형을 통해 세상을 떠나실 운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게 될 모든 고통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신적인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4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안의 본질입니다. 이 평안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평안과 주관적인 평안입니다. 객관적인 평안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실, 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래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법적인 선언, 이 거래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평안,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화평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주관적인 평안, 즉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고요함, 만족감, 신뢰, 확신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이버를 부를 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마음의 벅찬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관적인 평강의 체험입니다. 둘째, 평안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심리훈련이나 긍정적인 생각 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선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분 자신의 평안을 직접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배신, 조롱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그 어떤 상황도 그분의 내면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평안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셋째, 평안의 초월성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종종 무지에 기반합니다.
자신의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짓된 안도감일 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늘에 천사가 한 명 더 생기는 것뿐이에요. 와 같은 근거 없는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세상은 진실이 아닌 환상을 통해 잠시의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마지막 넷째, 평안의 추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안이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또 추구해야 할까요? 이는 마치 은행 계좌에 막대한 돈이 입금되어 있지만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인출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평안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로운 길을 걸을 때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소요는 사라지고 평안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올바른 생각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이며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안은 문제를 피하게 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닭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합시다. 의로움을 추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폭풍우치는 당신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그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